매년 이맘때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빌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올 한 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TV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신년 초에 저 동해 바다 먼 곳까지 가서 새해 첫 떠오르는 그런 태양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소망을 빌면은 과연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비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 빈 소망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그 떠오르는 해가 우리의 소망을 알아줄까? 이루어줄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서 소원을 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을 빌 데가 없잖아요. 어디 누구한테 소망을 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 아마 다 있겠죠. 과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까? 솔직히 우리는 진짜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진 게 뭔지를 제가 한번 맞춰볼 테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여러분들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족 건강한 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거. 또 하는 일 잘 되는 거. 그 외에 돼 있어요? 뭐 자식 있는 분들은 뭐 자식 잘 되는 거. 그 외에 제가 소망을 드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건강, 하는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뭐 대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뭐 올해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뭐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직장 꼭 좀 갔으면. 또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다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올 한 해는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 내가 하는 사업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외에 있냐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소망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소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소망쪽지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소망 기도 제목이라고 새해 소망 기도 제목이라고 다 제출을 하라고 메모지를 넣어놓으면 거기 송구영신 예배 어떤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소망을 적어갖고 내요. 제가 말한 데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기에 포함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솔직히 기대도 좀 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잘 올 한해도 건강하게 먹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좀 기대를 하거든요. 혹시 그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번 좀 소망을 내는 사람 있나 했더니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좀 서운하더라고. 여러분, 죄나 자기 가정,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 자식 그 소망밖에 없어요. 당연하긴 하죠. 당연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가끔 뭐 쓸데없는 기대인지 내가 알지만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소망을 가지는 사람 있나 해도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소망이 없었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는 진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게 또 그 전하는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 가족, 또 내 사업, 내 자녀들,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여기에 이제 첫 새해 가지는 소망일 텐데, 그게 전부 다 소망의 전부고, 그게 내가 가지는 소망인데, 여러분, 그게 참 소망이 되겠냐고. 그게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물론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소망이겠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면 뭐가 소망이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라면, 예? 그게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우리 가족의 건강, 또 우리 내가 하는 사업, 예? 우리 자녀가 이게 우리 참 소망이라면. 가족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게 참 소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이거를 참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건강을 잃었어요.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졌어요. 내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인생을 좀 사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참 소망인 줄 알고 매년 새해 되면 저 멀리 고생해갖고 바닷가에 가고 뜨는 해 보면서 소원 빈다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해서 소망을 빌고 다 소망대로 될 것 같으면은 가시오. 가실 거 내가 뭐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밤새도록 달려서 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자식만
내 자식만 해도 그래요.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아무리 내가 소망을 가진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느 한순간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 이거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뭐 우리 딸내미도 이제 결혼이 이제 임박했지만 쟤도 결혼하고 떠나면 뭐 끝나는 거지.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건강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돈 한순간에 없어져요. 수천억 자산 가지고 거지가 되려고 하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돈 있는, 돈 좀 껴있고 뭐 방구 좀 낀다는 사람 제가 얼마나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한 40년 전에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하루아침에 뭐 어디로 살아냈는지 부도나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건강요, 자신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명예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자식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끝에 소망을 두면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언제 누가 어떻게 그건 다 앗아가 버린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욕심을 저는 안 가려요. 제가 그걸 많이 제가 깨달았거든요. 느꼈거든요.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욕심이 없어요. 왜? 이게 내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으면 언제 어디 순간에 남의 손에 가 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세상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보고, 돈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 왜요?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언제 내 손에서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막 태양 보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내가 좀 어떤 데는 안쓰럽기도 해요. 네? 뭐 하려고 그 쓸데없는데 고생해서 가냐. 차라리 집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냥 한숨 푹 자고 쉬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다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뭔지 아시냐고. 그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소망을 둬야 되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무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그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게 그냥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그거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왜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거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냐? 적당히 살아가세요. 내가 밥 굶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욕심?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비싼 음식 먹으면 그 입에 들어갈 때 잠깐 순간 아니에요? 몇 시간 뒤에 다 똥으로 나올 거잖아. 냄새 나는 똥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데 가서 음식 먹었다고 자랑하고,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땅으로 가야 돼. 한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저희의 기다리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죽으면요,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고요, 의로운 부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로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래, 죽어서 끝나버리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면 괜찮은데 끝이 아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갈 사람도 있고, 악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건 뭐 죽어봐야 알죠. 지금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핏대 세우고 해봤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봤자 기껏 100년도 못 사는데 이 땅에 뭘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다 신망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려봤지만 별거 없더라. 다 헛되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신 분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대를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잖아요. 허망합니다. 허무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저걸 하루가 되면 삭삭 빌자.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
우리가 지녀야 될 참 소망이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다. 이 믿음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어야 돼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뭐 믿음 생활 한다 그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많아요.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 서신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안 빠져놓고 한 번도 안 빠져놓고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빼놓지 않게. 그럼 오늘도 이 본문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잖아요.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난주 새 첫 예배 때 우리 장로, 권사, 또 집사를 임직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 직분을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참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가진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선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그 은혜는 딴 거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은혜를 입어요. 이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로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항상 알고 계시고 감싸주세요. 상처를 감싸주시고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또 위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죠. 외로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요, 긍휼함을 받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외로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든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안 그러면 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위로함을 받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누리는 내적인 외적인 평안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이 평강은 오직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기도해줘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한 거는 잠시잖아요. 근데 평안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집에 항상 신방 갈 때가 있잖아요. 신방 가면 저는 구구절절 기도 잘 안 해요. 딱 한 가지 기도해요.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그 집에 가냐? 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가정에 왔는데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를 가면은 그 기도하세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빈 그 평안의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거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서 그 집이 평안하도 좋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이 안 되면 너한테 와서 좋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안한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예?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님은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평안은 주로 이제 뭔가 환경이 좀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게 평안이에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가 좀 환경이 안 좋아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면은 그건 편안이 안 되잖아요. 불편함이 되잖아요. 근데 평안은 안 그래요. 그거는 환경의 좌우가 안 돼요. 여건의 좌우가 안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평안한 상태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뭐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집에 갔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려워요? 내가 직장을 갔어요. 하나님, 이 직장 위에 주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기도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그 평안이 그곳에 머물만 하면은 거기에 머무는 거고 평안이 있을 거고, 거기에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딴 데 소망 두지 마세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진짜 소망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원래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났죠.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긍휼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이 그 비는 그 소망하는 바에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가 이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주란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